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입에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들 입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그런 단어가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그냥 뭐하다 가도 아버지, 뭐하다 가도 아버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옆에 있으면 쟤는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그런 거야. 쟤네 아버지 세상 떠난 지가 언젠데 아버지 옆에 있지도 않고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입마음에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다 듣고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나오신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성회 가운데 오셔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도 함께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함께 하는가? 오늘 제목이에요. 나도 함께 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하잖아요.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잊고 있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것이 알고 싶다, 하여튼 그 어떤 그 프로에 한국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린이집에서의 일어나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폭력,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요, CCTV가 설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한국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몇 년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본 그 영상 중에 끔찍했던 것은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 입에다가 넣어줘요. 다른 아이들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이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먹어. 억지로 먹여. 그래도 안 먹어.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토해내. 그러니까 한 방 날리니까 애가 저만큼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야, 저게 선생님이 할 일인가? 사람이 할 일인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요, 죽이지도 하는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육 교사잖아요. 또 하나는 큰 물통을 가져다 놓고 아이한테 계속 컵에다 물을 따라서 마시게 하는 거. 걔 6살이래요. 한 컵 마시면 또 따라서 또 먹이고, 한 컵 마시고 또 13분에 그 큰 통에 있는 물을 다 먹어요.
그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그 CCTV 영상을 보여줄 때 이미 이 아이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서 밑으로는 싸. 그래 또 닦아내. 패지는 않더라고요, 간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어린이집에 좀 문제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얘 보고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 보고 그 아이를 때리라는 거예요. 계속 때려. 100몇십 때려. 얘는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로봇처럼 된 거예요. 때려라 그러면 얘는 그냥 무의식 중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아이를 폭력하는 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을까요? 상처가 되죠. 이제는 기계처럼 때리는 거예요, 아이를. 그 영상을 엄마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부부가 늦게 퇴근하니까 이 아이를 가장 늦게 데려가는 거예요. 시간 딱 될 때 거의 데려가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7시인가 8시. 그때까지 선생님들이 교대로 가면서 얘를 돌봐야 돼. 그게 미워서. 우리 집사람이 보육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연수 받으러 갔나? 한 달 동안인가 그랬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되면은요 전부 유리창에 다 붙어가지고 엄마 아빠 오는 거 기다린대.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시간에 안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저도 키가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은요 그런 아이들을 교묘하게 괴롭힌다. CCTV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CCTV가 그걸 찍어요 안 찍어요? 다 찍어요. 그런데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런 선생들 마음속에는 CCTV하고 관계없어요.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 아니 안다고 하더라도 열받아서 못 참어. 뒤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CCTV는요 기계가 아니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안전한 길이 어디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눈앞에 없어도 어린이집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천사들 쫙 호위해서 보호해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성도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겠어요? 상관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보고 계신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좀 졸으셨으면, 주무셨으면, 내 안에 안 계셨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다니까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날이 되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악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함부로 못 살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교회를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 그랬죠? 저녁에 10시부터 기도해서 2시까지 한다고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는 성경 읽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기도합니다. 이제 그게 벌써 몇 달이에요. 3월 습관이 되니까 어쩌니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 이제 그냥 3시나 잠드는 거예요. 3시. 대신에 제가 새벽 기도에는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은퇴했기 때문뿐만은 아니지만 사람의 몸이니까 그래도 저는 와서 쉬어요. 그러는데 성경이 다윗이 말씀하신 대로 꿀송이 같이 달다. 할렐루야. 꿀송이 같이 달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하나님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오늘도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면은 전락 저 혼자 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 않는, 요즘에는 전도 않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요, 기도 않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요, 교회 문 닫고 요즘에 예배 안 드리는, 그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좋고 훌륭한 목사고요. 그래요. 모에꾸눈만 있는 사람들만 사는 데 가면은 두 눈 벌정이 가진 사람이 장애인인 것처럼 지금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1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죠.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헛된 예배를 드리는, 헛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내 대신 닫아줬으면 좋겠다. 지금요, 예배당 문 닫히는 것이 한국뿐입니까?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2절입니까? 거기까지는요, 축복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66절까지는요,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의 문화와 원주민들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고 하늘을 롯으로 만들고 땅을 모래로 사막으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적들에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주권을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없게 하신다고 했는데, 신명기 28장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저주가 그대로 다 행했어요.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거울.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광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는 보니까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고 부인하고 시험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함으로 23,000명이 죽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광야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신 것은 말세에 살아갈 너희를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거울이란 말이죠. 구약 백성들의 삶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울이다. 나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체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록해 놨는데 읽으면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해요. 왜요? 맹인이 됐으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읽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해야지요. 그러니까 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해요. 은혜는 영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단회적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을 낳으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아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육신덩어리는, 아담의 후손된 육신덩어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자칫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금식까지 가면서 회개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보고 아니 행위로 구원받나?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고 망령되게 일컬지를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우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핍박과 박해와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시험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조롱을
당하셨고 책찍을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온갖 초롱을 다 겪으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헤아려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자식 가르칠 때 가서 못된 짓 하고 공부하지 말고 못된 짓 하고 학교 가면 졸고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 말씀 듣지 말고 그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욕하지 말고 어쨌든 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욕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욕하지 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싸워요. 그런데 욕해요. 만약에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을 하지 말라 하셨으니 너희들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매일 허락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에 하면 만나.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저주해요. 12정탐꾼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들이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거기는 좋은 땅이야. 봐라 과일을. 두 사람이 어깨로 메고 포도송이와 과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런데 10명은 뭐예요? 아니야.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아.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자식 문제 있고 남편 아내 조금만 주변 환경 사업적인 거 뭐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가 내가 그동안 교회 헛다녔지 목사님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무당한테 찾아가면 해결 방법 쫙 가르쳐 주잖아요. 스님들한테 찾아가면 부적 써줘가지고 이거 하면 잘 된다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부적도 안 써주네. 기도만 해줘? 그리고 기도하래? 아니 그거 누가 몰라요? 와 뭔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어제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요즘에 뭐 LH 사건 때문에 사회가 떠들썩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잖아요. 근데요, 땅 투기 기독교인은 안 했을까요? 주택 뭐 수십 채, 뭐 몇 채 기독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신호등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납세 의무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면, 땅 투기, 집 투기 아니하고 천국 소망하며 산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겠나?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잖아요.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더 앞장서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보다 땅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지금 금년에 80 지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혼자 그렇게 지내는데, 너무 안 됐어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돌아가셔서 천국 가는 게 좋겠는데, 근데 돌아가시라고 할 수 있어요? 질병은 깨끗이 고쳐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상한 데는 다시 회복되질지어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 그럴 때마다요, 목사 된 게 때로는요 초라해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들 때처럼 바울 사도는 앞치마만을 줘도 귀신과 질병이 고쳐지고 떠나가고, 베드로 사도는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고 각종 질병들이 고치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이 러시아가 문이 처음 열렸을 때, 구소련이 열렸을 때, 우리 한국에 러시아 공산주의였던 그 러시아에 이제 문을 여니까 선교를 갑니다. 의사하고 목사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잖아요. 거지 나라잖아요. 그때 말 러시아가. 그러니까 환자들이 바글바글 왔는데 끝이 안 볼 정도야. 언제 그들을 다 고칩니까? 그래서 통역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의사한테 고칠 사람 왼쪽, 목사의 기도해서 기도받고 고칠 사람 오른쪽, 쫙 나뉘었습니다. 근데 뭐 목사들이 뭐 러시아어를 알아요? 한국어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니리따와 기도를 하는데,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각색 모든 병들이 고쳐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뛰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네,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안 했을까? 자기 교회 돌아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러시아에 갔더니 안진병이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는데 나오시오, 나와! 기도했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게 만사가 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은 병원들 많잖아요. 정말 하늘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분부하신 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분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는 주일날 다음에 가도 돼. 학원 가, 학원. 공부해야지. 여러분, 나사로의 길 갈래요? 부자의 길 갈래요? 부자의 예, 부자의 길 가야 돼요. 예.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거 물으면은요, 어떤 아무 소리도 안 해, 성도들. 하나만 골라봐요! 나사로야, 부자야? 나사로요. 왜 이렇게 작어? 나사로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로요. 그럼 어떤 우리 권사님은 웃으면서 부자도 나사로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알 먹고 꼴 먹고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넓은 문 가지마. 넓은 문 들어가면 넓은 길인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좁은 문 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고난과 시련은 있지만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이 살 길이다. 예수님은요 정확하셔요.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저 성령님은 자신의 어떤 부합 정도로나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돼. 광화문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구원받은 자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내 말 안 들으면 아버지 죽어. 이런 자식이 있겠어요? 그런 자식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는 룻기 1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 알죠? 룻기. 남편 엘리멜렉, 장남이 말년, 차남이 기련. 이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갑니다. 모압에 이민 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남편이 죽고 장남 말년 죽고 둘째 기련도 죽고 며느리들은 얻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세 과부만 남았어요. 돈도 그 많은 돈도 다 까먹었어요. 10년 만에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옵니다. 베들레헴이 들썩들썩 난리가 났어요.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어. 왜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의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야 될 그런 계보를 이어야 될 그런 그 순서, 계보를 이어야 될 복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적인 복과 물질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함께 사는 어려운 동포들은 뒤로 하고 모압으로 이민 가서 10년 만에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죽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겠어요? 남편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오면 고집쟁이에요. 안 들어요. 돈 다 까먹었습니다. 사업 망했어요. 탕자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봅시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말년과 기회를 잠깐 보냈어요. 그랬는데 말년이 죽어요. 장난. 둘째도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첫째가 죽었으면 둘째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둘째 이름을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과 겨루기 하다가 필경은 결국은 새 과거가 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오르바는 떠나고 이 말년에 마지의 그 부인인 맏며느리가 따라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어요. 그리고 그가 과연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오벳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벳은 아브라함의 12대손이에요. 아브라함의 12대손.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담의 14대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산 다 빼앗아가고 나오미가 고백한대. 하나님이 부자로 가는 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그러니 나는 이제 나오미 희락 기쁨이 아니고 나는 말아야 나인데 인생은 써. 그렇게 나오미는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그 며느리를 통해서 10아들보다도 더 나은 롯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래서 룻기사장에 보면 아니 누가 나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라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나오미는 오벳을 끌어안고 기쁨과 화해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끝내 이루시고야 합니다. 우리의 팔을 꺾어서라도 우리를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만들어서라도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바꾸시고 수정하셔서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끝내 구원하시고야 맙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1년 안에도 그 나라를 이기시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코로나는요 축복이에요.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걸리면 복음 전하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신명기 18장에는 보니까 물론 충성된 하나님의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에게 절대로 코로나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왜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딸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환경이 어려우세요? IMF가 코로나가 힘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시고야 만당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안 되면 며느리 룻을 통해서라도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장래,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 끝날까지